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쯤 정도에 이제 운명하십니다. 오후 3시쯤 정도에 운명하시고 토요일은 유대인의 명절로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요일로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로서 우리가 좀 해석하기도 하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라기보다는 셋째 날이죠. 금요일이 첫째 날이니까 셋째 날 주일 이제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동이 틀 때쯤이니까 4시, 5시 이쯤 될까요? 대략 계산하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시간이 한 40시간 전후로, 40시간 전후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십자가 위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기도회를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무언가 좀 영상을 할까.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의 그 고난 주간과 그 다음에 사순절과 이 성금요일 부활절에 이르는 이 1년의 40일의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자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넣은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 또 그러한 이렇게 기독교적인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무언가 그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앞으로 돌리면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와 이 백성들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빌라도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무관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기도 하고, 유월절이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개의 명절을 허락하시면서 그 3개의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이 율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오신 거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쭉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를 좀 살펴보면 사실 빌라도는 상당히 성격이 완악하고 굉장히 포악했다고 합니다. 강팍했다고 합니다. 술수에 능하고요. 권력욕이 매우 강했고 또 이 빌라도는 출세욕이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로 로마에서부터 이제 파견을 나온 거죠. 총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파견을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쪽 지역을 다스리라고 황제가, 야, 너는 저기 유대 쪽에, 예루살렘 쪽에 가서 거기 좀 치안이나 이런 거 좀 잘 돌보고 좀 그쪽에 좀 말썽 안 생기게 해라.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바람으로 빌라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총독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평소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뭐 한 10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면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거니와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 유대인들의 인구가 2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정말 예루살렘은 항상 사람들이 붐빕니다.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있고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데 지금 성지순례 가는 것보다 그때 훨씬 더 붐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인파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약간만 이 민중들의, 이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그런 어떤 요소가 이렇게 터지면은, 불 하나 탁 튕기듯이, 부싯돌 튕기듯이 터지면은 폭발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응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받는, 물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허용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치적인 기구인 그 산헤드린의 기능도 어느 정도 로마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냐면,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야.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이집트에서부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하고 여기까지,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와서 우리가 나라를 건국했는데, 나라를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고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이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그렇게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구가 와서 모여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빌라도가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썽이 생기면 빌라도의 출세 가도가 막히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여기까지, 더 이상 로마 중앙정부에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에서, 거기에서 주둔지인데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쉽게 말해서 지금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할 수 있겠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아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법적인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나 죄목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면 곧 로마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건데, 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니까 빌라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 무리들에게 나와서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가 없으니 태형으로 매질을 해서 그냥 풀어주자. 그렇다고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빌라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너네들이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을 매질을 해서 석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총독이 무려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식민지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3번을 반복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벌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럴 만한 죄목도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니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유대인들, 이 군중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을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설득할수록 예수의 십자가형을 고집합니다. 계속해서 빌라도가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다가는 이 군중들의 어떤 그 긴장감이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밀란이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라도가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하나의 카드를 꺼냅니다. 너네들 지금 6월절이지 않느냐, 이 명절에 너희들 죄수들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느냐? 뭐예요? 광복절 특사 같은, 쉽게 말해서 빌라도 특사로 한 명을 풀어주는데 나는 예수님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 빌라도의 말에 반대하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더 이상 이 유대인의 군중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다. 정치적으로도 내가 할 만큼 했고, 이 선택은 이제 너희들이 고집한 것이니, 너희들이 고집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이니 나는 손을 씻겠다 라고 해서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은 사실 빌라도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살인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느 다른 어떤 해설에 보면은 바라바가 이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 3.1 운동이나 이런 건 평화적이지만 광복군은 이제 투쟁을 한 거잖아요. 총을 들고. 그것처럼 바라바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사실은 무장으로 투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로마의 입장에서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이 빌라도의 결정이라고 할까요? 떠밀려서 한 결정이지만 이 결정은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고,
본인이 아무리 손을 씻었다 하더라도 사도신경에 그 불명예의 대명사로 끊임없이 이름이 불리어지는,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읊을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름이 반복되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종려주일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히 환영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충분히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고 충분히 그런 리더십이 있는 분이고 충분히 그러한 어떤 영웅의 모습이 보이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져보자.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부터 하시는 행동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성전에 가서 상을 둘러 엎었다는 소문이 나고, 무슨 나무를 저주했다는 소문이 나고, 그리고 계속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트러블을 만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군중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거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고 무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떤 실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바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면서 순식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안으로 누가 있습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바라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바라바를 만약에 빌라도가 풀어주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차라리 우리 플랜 B로 가자, 바라바로 가자, 설득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죄목을 찾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 작업을 한 것이고, 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엄청난 인파의 이 군중들이 그 유대인 이 지도자들의 그 작업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도 죄가 없는 분임이 빌라도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졌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악함과 또 이 빌라도의 비겁함으로 인해서 그 깨끗하신 분이, 티 하나 없고 흠 하나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있고요, 양쪽에 성경에 보니까 행악자가 달렸다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행악자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들은 진짜 무언가 이 십자가형 정도의 형벌을 받을 어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두 행악자들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형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또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가는 길 옆에다가요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 십자가형을 많이 집행할 때는 여러 십자가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쭉 세우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메어 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계속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욕을 하게 만듭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치욕에 떨게 하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때론 날짐승들이 그 죽은 시신을 뜯어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라 죽고 뜯어먹혀서 죽고 그들의 마음은 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혔겠습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아놓고 유대인들의 속담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 치욕과 그 모욕감에 온몸을 떨면서 자기의 존재가 그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형벌입니다. 이것을 로마에서는 일종의 전시 효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반역을 꾀하는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런 모습이 될 것이다, 저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의 강력한 이 경고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형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35절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관리들과 함께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 치욕적인 조롱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너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문구가 그 위에 써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문구가 사실이라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정말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 모욕적인 문구가 써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미 이 정도면 보통 굴욕이나 치욕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예수님의 그 사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저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뿐입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아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여러분, 적어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에 큰 문제가 되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 누구의 잘못이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함께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함께 작은 나무 조각이라도 붙잡고 살아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너의 능력으로 이 배를 한번 살려보아라, 이런 이야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는 행악자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번째로 예수님께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좀 깨끗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었을까요?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골고다 언덕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희롱을 받고 수치를 받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나무로 만든 패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죽어가는 행악자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입니까? 온 몸은 지금 매질로 인해서, 그 채찍으로 인해서 온몸이 다 찢어진 상태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도 빼앗아서 다른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가고 온 인류를 만드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겪은 일 중에 그나마 작은 소망 하나를 던져주는 일이 바로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 다른 한편 그 행악자에게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다른 한편의 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치욕과 수치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냐면, 십자가 위에서도 피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모욕과 수치를 옴을 뒤집어 쓰듯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를 시궁창의 쥐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만들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를 용서하실 만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올려드리는 주님에 대한,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 그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고 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런 죽음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서 이 로마의 법정이, 빌라도의 법정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빌라도조차도 그렇게 탐욕에 이끌려 살았고 정욕에 이끌려 살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살았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알고 3번이나 군중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이 사실은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죄 없이 죽으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양편 강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우편에 있는 두 행악자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수 없는 행악자들, 그 행악자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보시겠다고,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강도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의 긍휼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에서 나오는 진실함과 솔직함, 한편 강도가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러한 진실함과 솔직함,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메어 달렸던 이 강도와 같은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신하여 그 깨끗하신 분이
십자가 지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